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에 도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본문 1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도 이렇게 두르고요. 포도즙을 짜는, 포도를 짜는 그 즙 틀도 만들고 높은 망대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겨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지고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신 선물들 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어버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대단해요. 그래도 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 농사 다들 잘 져갖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들 사는 게 참 진짜 놀랍죠? 감사하죠?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한번 스크린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1절에 보세요. 본문 1절에 거기 중간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쭉 넘어가서 농부들에게 뭘 주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한 달에 얼마씩 임대료, 소장료를 받고 맡기고 타국에 외국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맡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는 청지기임을 늘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우리의 아들, 딸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자녀 손들을 양육하시는 또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맡겨주신 생명, 시간, 건강, 물질, 사업, 직장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잘 관리하시고 잘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거기 포도원의 주인 되는 분이 어떻게 해요?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새로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한테 뭘 내야 돼요? 소장료를 내야 됩니다.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월세를 내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당연히 주인으로서 소득의 그 소출을 기대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멋진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과 뜻과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아무개야 너희 가진 것을 몽땅 다 드려라, 바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소득의 얼마를, 소출의 얼마를, 파트 한 부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뺏어가시는,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부만 드리라는 거예요. 일부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전체로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 깨달아야 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받은 복들, 영육간의 그 모든 복들을 늘 헤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을에 드림과 바침과 섬김과 나눔 베풀미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요, 본문을 다시 보세요. 3절, 4절, 5절에 보시면은요, 이 농부들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해요? 막 때립니다. 구타합니다. 두드러 패요. 머리에 막 상처를 내고요, 능욕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고요, 거저 돌려보내고, 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거저 볼래, 심지어는 어떻게 죽이기까지 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완전히 갈대로 막갑합니다. 막 가는 거예요. 이 포도원 우리가 인수하자, 우리 것이다, 빼앗자, 이러한 의도로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농부들이 주인 되는 이에게 거역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4절, 5절, 6절에 보시면은 보낸다, 보내니 계속 보냅니다.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종들은 주인의 사명을 받고 샌딩,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의 종들은요, 맞아도 얻어 터져도 어떻게 해요? 가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싫어요, 안 가요, 무서워요, 가면 얻어 터져요, 눈탱이가 밤탱이 돼요. 아니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실패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주인이 명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바빠요, 이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샌드위치가 아니라 샌드미, 나를 보내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그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 그래서 계속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위임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포도원 주인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이제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에 대한 끝없는 주인의 사랑, 신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요, 농부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금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인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지언정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저버려요.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러한 악한 일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 백성들이 서슴없이 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잖아요. 여기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불의할지언정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다고 어떻게 막 지쳐요. 아우 피곤해. 부모로서 자녀들 챙기는 것도 어떤 이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더니 맨날 사업한다고 맨날 돈 꺼달래. 아버지 집 저거 갖고 대출 받아달라 그러고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맨날 손을 내밀잖아요. 끝없어요. 자녀들에 대한 그 부모님의 사랑과 나눔과 베품 헌신은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사랑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막 피곤하고 지치고 어떨 때는 막 짜증나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이런단 말이에요.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뭐 시댁, 친정식 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안 믿는 불신 가족들, 불신 영혼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 하나님의 사랑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지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갈 때 부모, 형제, 자녀, 가족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많이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9절 보세요. 9절에 뭐라 그래요? 9절 다 같이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이 농부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결국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탄식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아무개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이, 한 심령이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강팍한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탄식한다니까요.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주님이 탄식하시. 지금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물인 그 포도원의 소출이 줄어들어서 세를 받지 못해서, 소작료를 받지 못해서 지금 막 속상해서 어찌할꼬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요,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탄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포도원의 소출을 잃어버리고 손실이 있는 거, 이게 섭섭한 게 아니에요. 이게 속상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나 그냥 이대로 살란다 마음과 생각이 강팍하고 계속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실 세상의 물질, 세상 것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지마, 먹으면 죽어.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이것들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아끼는 그 선악과 열매를 몇 개, 한 개를 먹었는지 두 개를 먹었는지 그게 몰라 하여튼 어쨌든 선악과 몇 개를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분노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사랑하는 아담이, 사랑하는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브레이크 깨지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거기서 아무런 이익과 소득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건 하늘이 무너질 거예요.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또 배신당해. 헤어져. 너 싫어. 이러면 어떡해? 너 미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에게 아픔이 될 거 아니에요. 슬픔이 될 거 아니에요. 방송 보니까요. 와, 어느 아버지가요. 의붓 아버지가요. 자기 딸을 돈 받고 팔아먹어요. 500만 원 주고. 그래서 이 딸이 거기 가서 막 노예처럼 사는 노예처럼. 다방에 가서 막 그냥 서빙하는데 완전히 봉급도 안 주고 일만 시켜먹고요. 하여튼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아버지, 물론 친아버지는 아닐지라도 어떻게 자기 딸을 의붓 딸을 500만 원에 팔아넘기고 참 그런 세상이 그런 세상이 다 그냥 감옥에다 교도소에 영창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이 아픔이요 슬픔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며 번민하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돌아오라. 아무개야 돌아오라.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사랑하는 불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보세요. 6절. 이제 농부 포도원 주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6절 다 같이요.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보내셔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7절부터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어떻게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포기합니다. 조금하다가 힘들다고 사랑도 믿음도 신뢰도 포기하고 그것을 어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를 향한 믿음,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 대한 사랑 마찬가지. 가족, 그건 당연한 거고요.
사랑하는 이웃들 다 마찬가지. 그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열받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포도원은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포도원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농사를 참 잘 져요. 과일 농사, 논농사, 밭농사. 우리 성님들 다들 잘 아시는데 그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지치 열심히 창경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농부는 자기의 어떤 그 포도원을 위해서 자기 어떤 그 농사 짓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절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준 겁니다. 잠깐 맡긴 거예요. 아주 준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 바로 그것은 사명이래요.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사명을 잊어버린 자는 가장 추한 존재입니다.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길을 잃어버린 인생 불쌍하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 그리스도인 가장 비참한 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악한 농부가 되면 안 됩니다. 악한 농부가 아니라 뭐예요? 착한 농부, 선한 농부, 성실한 농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농부에게는 선한 청지기에는 뭐가요? 찬찬찬 칭찬이 따라와요. 상급이 주어집니다.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 그러나 악한 청지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저주가 있습니다. 멸망,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깁니다. 포도원에서 쫓겨나요. 아니 일꾼이 일감이 없어요. 인력시장 가보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일할 데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일이 있어야지 일꾼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일이 없는 일꾼은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이건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라는 선한 청직이라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우리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정, 직장, 학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어요. 미션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생명, 시간, 건강,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용서하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멘. 전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주님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멘. 주신 생명, 시간, 건강, 물질 주신 자녀손들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시면서 선한 농부, 선한 청지기, 선한 직분자, 선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이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하라? 주님을 섬기라는 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나태하게 게을르게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내 믿음이 떨어져요. 내 영혼은 자꾸만 완악해집니다. 큰일 나요. 주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 스스로 불행의 삶을 자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세요. 10절 이하에 10절하고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느냐?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무슨 돌?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 눈에 모아도다 놀랍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살해당했어요. 죽었습니다. 농부들의 사악함 때문에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버림받고 죽임당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 현장에 돌멩이가 얼마나 많아요. 버리는 돌, 쓸데없는 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된 그를 예수님을 머릿돌처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셨다. 건축에서 건물에서 모퉁이, 코너스톤, 주춧돌, 머릿돌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 건물은 무너져요. 예수님을 이렇게 귀하게 들어쓰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하다? 놀랍도다. 이 구원, 예수님의 그 구원, 십자가의 구원,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아들까지도 예수님까지 죽게 하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모퉁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주, 잠깐 제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나를 깨트려 주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순환을 피난처로 삼아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내 눈앞에 밝히 보여주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빛이 되게 하시고 멀리 나갔을 때는 인도자가 되어 저를 전후 좌우에서 지켜주는 산성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제게 가장 즐겁고 기쁜 것이 되게 하소서. 수고 중에는 안식을, 고난 중에는 위로를, 질병 중에는 양약을, 고통 중에는 진통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에서 붉은 피가 흐르는 중에 그토록 큰 고통을 당하셨지만 오직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끝까지 다 참으셨습니다. 주님, 저는 죄를 범했지만 주님이 저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벌거벗은 채 두 강도의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는 때를 따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주님은 십자가 제단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지만 주님은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거친 무덤 안에 장사되셨습니다. 저는 종종 십자가 옆을 지나면서도 눈에 눈물방울이 맺히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믿음의 여인들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주께 경배하며 주님의 발을 끌어안을 때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인자하신 예수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고 경건한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고독 속에서 저를 지키시고 인파 속에서 저를 붙들고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고 정오에 기쁨을 주게 하소서. 제가 아플 때는 건강이, 죽음의 고통 중에는 굳센 믿음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로 인하여 저의 모든 형벌을 면하고 지옥을 벗어나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십자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인생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늘 사랑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시며 사명을 감당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또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을 행하며 착한 일 많이 하며 좋은 일을 하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